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하시고 함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진실한 고백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우리 주님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본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인간에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이루어 주시려고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한다면 살리게 하는, 살리시는 것이고, 사랑이라고 한다면 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예전에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이 살 수 있는 힘이, 살 수 있는 능력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지혜와 지식이 전혀 보이지가 않으니 누구로부턴가 그것을 공급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생산력이 있느냐? 뭐 흙에서부터 온 인간 그 흙덩어리가 무슨 생산력이 있겠어요? 그러니 살 수 있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게다가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력도 없으니 통상 누군가로부터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지혜, 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만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그것들을 통치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지혜요, 지식이요,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인간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그 뜻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눴다시피 수고할 필요도 없었어요. 눈물을 흘릴 필요도 없었어요. 힘들어할 필요가 없었어요. 고통이라는 단어를 고통이 도대체 뭐야? 라고 할 만큼 고통을 느끼고 싶어도 고통을 느껴봤어야 고통을 설명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그 아담과 하와가 살기가 정말 황홀했던지, 정말 살기가 얼마나 이게 편하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뭔가 좀 불편스러운 것을 전제하고 그것을 좀 이겨나가는 뭐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편하다라고 하는 말로도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금수저, 은수저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엄마 아빠가 재벌 막 2세 뭐 재벌 3세 막 이래서 재산이 막 1,000억, 2,000억, 뭐 1조, 2조 막 이런 사람들의 자제들을 보면은 굉장히 뭐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조금 싹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고생을 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모르니까 그 돈의 소중함을 알겠습니까? 돈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그 기업을 일구고 그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피땀을 흘려서 고생을 했는데 그 자녀들은 그 엄마 아빠의 고생을 안 하고 그 자산을 이제 물려받았으니 돈을 쓸 수 있는 뭐 지혜가 있나요? 지식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냥 펑펑 써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불법적인 일에 연루돼서 뭐 검찰에 소환되기도 하고 깜빵 가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 그러냐면 그와 비슷한 이치인 거예요. 고생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경험을 해보지 못한 정말 아름답고 정말 평화로운 하나님의 쉼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었더라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다고요? 살 수 있는 능력을, 살 수 있는 지혜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다스리고 그것들을 통치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할까요?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 자체였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잖아요. 마귀 말을 듣고. 마귀가 무엇을 활용했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육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육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고 있으면서도 아담과 하와 좀 보세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사랑에서 떠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그렇게 선하심과 사랑에서 떨어지게 만든 마귀를 옹호해 주지 않더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는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될 부유함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앞에는 내가 수고하고 고통스럽지 않아도 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마귀가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그 선하심과 사랑에서 멀어지고 떨어지게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땅을 치고 후회하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한 번만 돌아갈 수 있는, 내가 정말 나에게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다시 한 번만 들어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애타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탁드려도 시원치 않은데, 도리어 자신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자신들을 그렇게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마귀를 덮어주고 가려주려고 하더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죄로부터 왔고, 결국 죄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이신 말씀보다 내 지혜를 믿는 것이 죄더란 말이에요. 내 경험을 믿는 것이 죄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보다 내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 죄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권면과 사랑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내 감정과 내 기분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이것이 맞다고, 이것이 옳은 거 아니냐고, 하나님도 뭐 어쩌실 수 없지 않냐고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스스로를 타당화시키는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 왔더라 그 말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그 죄의 결과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고난스럽게 하는 수만 가지의 눈물의 원인이 다 죄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겠죠. 당연히 아셨겠죠. 당연히 아셨으니까 그 고통을 당하지 말라고, 그 고난을 자처하지 말라고. 왜? 이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과 이 사이에는 이제 큰 이 사망이라고 하는 그 담이 생겼잖아요. 이 사망이라고 하는 담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담 속에 갇혀서는 마귀가 주관하는 대로 수만 가지의 눈물과 고통 속에서 살다가 결국 이 사망을 해결하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간에게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다. 오늘도 이 기회를 붙잡으시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아멘 합시다. 오늘도 나에게 기회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지혜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 사망의 결과, 이 땅에서도 고생, 그리고 지옥에서도 얼마나 이 고통과 고난을 당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무지와 우리의 그런 무식함, 그런 눈앞에 있는 상황, 환경, 이것만을 옳다고 믿는 그 지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야 봐라,
네가 죽인 예수가 너를 구원했어. 아멘이십니까? 네가 십자가에서 살찌진, 네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게 한 그 예수가 네 죄값을 해결했어. 그가 부활했어.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믿게 해주시려고,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믿게 해주시려고 봐라. 너 봐라. 네 지, 너. 내 지혜를, 내 지식을, 내 경험을 의지한 결과가 얼마나 참 참혹한 결과를 낳았는지 보여주려고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사건을 믿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희한해요. 정말로 희한해요. 뭐냐면 십자가는 믿는데 말씀은 안 믿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십자가는 믿는데 말씀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 중에 혹시 믿지 못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혹시 믿지 못하는 분 계신가요? 혹시 그럼 조금 뭐 뻘쭘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고개라도 한번 끄덕여 보실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나는 아직까지 믿지 못하겠다. 그게 참 납득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때 내내 말씀 들었잖아요. 부활 안 믿으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 그랬잖아요. 구원도 헛것이고 믿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고. 그런데 저도 그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저는 알아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부활을 믿는데 내가 죽인 예수가, 내가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쏟게 만들어 놨던 그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을 하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신 보혈의 피의 공로라는 사실을, 보혈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는 사실은 제가 믿어요. 제가 그 사실은 정말로 믿어요. 여러분들이 그 보혈을 믿는다는 것. 그런데 참 희한하다니까요. 내가 죽인 예수의 피가 나를 죄에서, 나를 도리어 사망에서, 나를 저주에서, 나를 도리어 가난에서, 질병에서 건지시는,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의 구속의 피라는 사실은 믿는데, 이거는 정말로 믿기 힘든 거거든요. 이건 정말 믿기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믿는데 말씀은 안 믿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지금 언밸런스가 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뭔가 지금 균형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 예수 믿고, 예수 만나서 회개하고 예수의 피가 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지신 피라는 사실은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나를 그렇게,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내 눈앞에 있는 상황하고 안 맞잖아요. 하와가 먹게 하고 뱀이 먹게 하고 이 상황하고 안 맞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절대적인 어떤 사랑이요, 능력이라고 믿었어야 되는데 이 사실을 믿지 않았으니까 선악과를 먹은 거잖아요. 그 죄값으로 인해서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눈앞에 있는 상황, 눈앞에 있는 환경, 눈에 보이는 뱀이 먹게 하고, 그 뱀 누가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눈에 보이는 하와가, 그 하와 누가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 내 갈비뼈를 취해서 만든 하와가 먹게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그 눈앞에 보이는 뱀과 하와가 먹게 한 결과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죄였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우리가 옳다고 믿어왔던 나의 지혜가, 옳다고 믿어왔던 나의 경험이 십자가 앞에서는 다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극악무도한 죄였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회개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다 예수 믿고 예수의 피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기분을 통해, 감정을 통해, 상황을 통해, 환경을 통해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듯이 나를 위협하고,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결국 또 육신대로, 정욕대로, 오늘 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나오는 정욕대로, 탐심대로 또 살아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세상이라고 하는 이 황무지 속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우리의 삶에 개입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간섭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려고 하냐면,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싶냐면, 혹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섭이라고, 내 삶에 개입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내가 간섭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간섭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쉽죠.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다 살고 싶은데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아쉬운데, 무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섭이라고 생각하냐? 무슨 우리가 그런 나쁜 사람이냐? 여러분, 간섭이라고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는 이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섭이라고 여기는 그 태도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런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유미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유미가 서 있으니까 이제 유미를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유미가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유미한테 지금 약속이 있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냐? 유미가 지금 이제 예배 마치면 이제 술 먹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술 먹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으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예배를 드리러 나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게 들려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인정이 되고 내게 감화가 되고 감동이 된다면, 나는 회개할 준비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내 지혜를 버리려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버리려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미가 친구들이랑 이제 연락을 하면서, 야, 이제 그 불금이지 않냐? 불타는 금요일, 야, 불금이지 않냐 하면서 끝나고 이제 술 먹자. 좀 그래 하면서 좀 찜찌름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이 자리에 서서 함께 찬양도 인도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서서 찬양을 막 아주 막 3옥타브, 4옥타브가 넘나드는 막 찬양을 막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전도사라는 이 명찰을 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내 스스로 내 생각과 내 지혜대로 뭐 끝나고 이제 나 술 먹으러 가려고 약속 잡아놓고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나는 이런 모습, 내가 감추고 가리고 싶은 이런 모습들, 여러분, 그 모습들을 가지고 그 모습을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 여러분들의 허물을 드러내놓고 그 허물을 덮어주시려고 흘리신 것이 예수의 피인데, 아멘 합시다. 그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것이 창피한 거예요. 그것이 싫다는 것을 알지만 내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건 어쩔 수 없지 않냐, 이거는 어쩔 수 없지 않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처럼 보이기는 보이나, 이 자리에 앉아서 마치 술 약속 잡아놓고 예배드리는 사람 마냥, 이해가 되십니까? 술 먹으러 가려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마시지 말라 그랬잖아요.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 인간관계상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상 이거는 어떻게, 그러면 저는 뭐 그냥 혼자 살아요? 이 세상에 뭐 저 무인도에서 혼자 살으라고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건가요? 사람들끼리 다 그렇게 관계도 잘 만들고 그렇게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야 나중에 전도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모습으로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세요. 뭐 전도사님 늘상 하는 말씀이니까요. 뭐 전도사님 뭐 예전에도 하시던 말씀 또 똑같이 하시는 거네요. 뭐 라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가 간섭이라고 적극적으로 배타하지는 않지만 나는 속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따를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식의 배타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방식으로의 배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도 하지만 바꾸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싸우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고 납득이 되시면 아멘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손을 써볼래야 써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도 한다니까요. 맞다고, 그런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뜻을 변화시키려고, 뜻을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 뜻을 버리게 되면 우리 반드시 육신적으로는 손해가 있잖아요. 육신적으로는 반드시 손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죄송해요, 육신적으로는 반드시 가난도 따를 것이고 아픔도 따를 것이고, 여러분들의 감정적으로는 분명히 슬픈 일도 생길 것이고 쓰린 일도 생길 것이고 속상한 일도 생길 것이고, 별의별 육신의 감정과 기분과 피부로 와 닿는 고통, 이런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루 말할 수.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뭣도 포기해야지, 포기해야 될 것들만 이렇게 보이고, 그 말씀을 이루어져 가는 것을 통해서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 이것에 대한 약속은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다면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영생 기대할 수 있었겠어요? 영생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 십자가에서 베드로가 만약에 그 가야바 안뜰에서 찢어지도록 이 온몸이 찢어지게 두드러 맞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생 기대했었습니까?
영생을 기대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상황은 내가 따랐던 예수, 내가 따랐던 선생님이 그토록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찢어지고 십자가에서 찔리고 상해서 결국 죽었는데 그 주님이 찢어진 살과 그 주님이 흘리신 그 피가 결국 그 베드로라고 하는 영혼을 구원해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었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슨 기대를 할 수 있었겠냔 말이에요. 아무 기대도 할 수 없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만 했을 뿐인데 그 피가 나에게 생명의 음료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 찢어진 살이 내 영혼을 살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더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란 말입니다. 방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만 십자가에 찢어져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을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동일하게 말씀으로 그 약속으로 주시려고 나에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 말씀은 내 상황하고 안 맞을 것이고 내 환경하고는 안 맞을 것이고 내가 가진 기분, 내가 가진 성격,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만들어진 MBTI랑은 다를 거란 말이에요.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죽음 뒤에 영생을 약속하시고 부활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고난은 있을 수 있으나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뒤에 있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무슨 나하고 맞는 소용이 있겠으며 지금 나하고 상황하고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씀이, 기도하라는 말씀이, 특히 청년의 때 감사하라고 하시는 네 생각을 다해, 네 마음을 다해, 네 뜻을 다해, 네 목숨까지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 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은 지금 대학생에 불과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뭐 공시생에 불과하고 시험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에 불과한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기업을 약속하시는 약속이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가정의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할 수 없는 영생이라고 하는 기업을 이루어 갈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이 말씀이 간섭인 줄 아나 봐.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 말씀이 나를 참견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시간이 넉넉해서 주님이 여유가 많아서 지금 죽어가는 영혼이 이 지구상에 몇 명인데 나 붙들고 여유가 많아서 시간이 그렇게 넉넉해서 내 삶에 간섭하시겠습니까? 시간이 많아서 내 삶에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하라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게 하려고 그게 간섭인 줄 아시냐 이 말입니다. 나는 그게 간섭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섭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듣는데 바뀌려는 생각을 가지고 듣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요. 그냥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봤을 때 도대체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의 약속으로 붙들고 그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목숨 걸고 이루어 보려고 몸부림치며 그 말씀을 이루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 환경, 내 기분, 감정, 조건, 여건들과 싸우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 싸움을 싸우는 우리들이라면 죄송해요. 기도에 목숨 걸 수밖에 없겠지. 기도에 내
사활을 걸 수밖에 없겠지. 왜? 살아보니 되가디? 살아보니 안 되잖아요. 싸워보니 못 이기겠잖아요. 내 기분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내 감정 여러분들 이길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 환경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여러분들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다는 것이 여러분들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없어요. 원래 없단 말이에요. 원래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원래 없단 말이에요. 원래 없으니까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이렇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지 않아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어떻게 간섭이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참견이냔 말이에요. 이길 힘을 가지고 너는 내게 구해,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리라고 들고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분이 어떻게 나를 참견하는 거냔 말이에요. 참견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진아랑 선주가 내기장기를 막 집문서 걸어놓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하고 있어요. 내가 지나가면서 에이 진아야, 야, 그거 차 거기다 옮겨. 이게 참견이란 말이에요. 지가 치면 책임져 줄 거야? 지가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치면 책임져 줄 거냐고. 아니잖아요. 이게 참견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 부모를 공경해라, 너 기도해라, 청년들아 감사해라. 그러다가 나 시간 공부할 시간 뺏겨서 지금 주님 나 학점 떨어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나 주님 앞에 감사하면 나 학식 먹어야 되고 나 밥 굶어야 되는데 그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라고 생각이 드나 봐요. 그러니까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너희가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주를 위해서 하라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 네가 먹을 거, 네가 입을 거, 네가 육신의 짧은 한계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지혜 속에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불가능의 영역 속에 넣어놓은 그것들 내가 해결해 주겠다지 않습니까?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실도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제가 여기서 의문이 든다니까요. 부활은 믿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고 하신 약속이신 말씀은 믿어지지가 않아. 부활은 믿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보장해 줄게라고 약속을 가지고 나에게 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믿어지지가 않더라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이래요.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이 앞과 뒤가 안 맞잖아요. 말이 앞과 뒤가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손해가 진짜 손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손해라고 생각하시나요?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표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느끼실 때 너를 책임지려고 하는 이 사랑을 간섭으로 여기는 사람이야. 참견한다고 여기는 사람이야. 여러분, 둘 중에 좋은 것이 보인다면 당연히 좋은 것을 택하지 누가 나쁜 것을 택하겠어요? 그렇죠? 좋은 것을 택하지 누가 나쁜 것을 택하겠냐고요. 약속이 믿어진다면 약속을 붙들겠지만 약속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약속을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믿는데, 그런데 십자가는 믿는데, 그런데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하신 보혈이 된다는 사실은 믿는데 여러분, 이거 뭔가 말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있는 것 같냐 이 말이에요. 어느 편에 있는 것 같냐 이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데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믿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믿어지는데 어떻게 보혈의 피가 안 믿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무의식 중에 여기는 그 소원이 성취되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곳. 지옥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참견이 없는 곳. 지옥이 어떤 곳이냐? 더 이상 나에게 요구하지 않는 곳. 지옥이 어떤 곳이냐?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굴지 않는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곳이 바로 지옥.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려진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정말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큰 복인 줄 믿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여러분들 주일학교 시간에 들었듯이 듣기만 듣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그 말씀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인정해 모셔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버리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회개를 통해서 나타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만 회개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말씀 들을 때는 잘못한 것 같아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뒤돌아서서 그 똑같은 죄를 또 하는 것은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욕심이 아직까지도 그 안에 있음을 의미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 마음 속에서 그 욕심이, 그 탐심이 뽑아져 나갈 때까지 이것이 회개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회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자의 태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러분 없인 여기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일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참견할 만한 관계가 안 돼요. 관계가 안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다고 나는 그렇게 나를 어떤 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거절당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아 주시는 거예요. 견뎌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우 나 하기 싫은데, 아우 이렇게 하면 손해 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습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이중적인 삶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모를 수 있죠. 저는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건가? 라고 찔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를 간섭하고 그것이 나를 못하게 하려고, 예전에 유미가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 그랬는데 제주도 간다 그러는데 농담처럼 얘기했잖아요. 농담처럼. 근데 이 말씀이 유미의 생각으로는 간섭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또 전도사님, 또 전도사님이 또 상관한다고, 참견한다고. 저는 정말로 그런 대우 받기가 너무 싫은 사람이에요. 저는 자기애가 강해요. 누군가에게 무시받는 것을 정말 못 견뎌해요. 정말 못 견뎌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도사님, 저 솔직히 말하면 정말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정말 제 자신이 많이 깎여나가는 걸 느껴요. 뼈저린 고통이 느껴져요. 야, 나를 이렇게 포기해야 되는구나. 솔직히 그런 상황이 나에게
들려지면, 보여지면 정말 이거 포기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여러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잘못이거든요. 내 잘못이잖아요. 내 잘못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정말 책임을 지고, 우리 그 조국 씨도 그렇게 책임지고 사퇴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옳은 거 아닌가? 굉장히 많이 생각이 들어요. 내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뭐 책망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참견하심이 여러분들의 지혜로 판단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참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불편스럽게 한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불편스럽게 하실 분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실 분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확신해도 마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불편하게 하실 것 같았는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의 불편스러운 죄와 사망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이 사실 믿고 우리가 구원 얻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지금 당장에는 나에게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지금 당장에는 내 한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그 능력을 주시겠다고 그 성령께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부탁하시는 거예요. 권면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구하라고. 마음을 돌이켜서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옳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시선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복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에게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그 복을 향해서 가는 지혜, 그 복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능력을 지금 들고, 내가 지금 들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걸어 죽여놓고 피를 다, 물과 피를 쏟아놓고 너 이 사실 믿으면 구원해 줄게 했듯이 지금 네 상황에는 안 맞을 수 있잖아. 지금 네 환경에는 안 맞을 수 있잖아. 지금 이거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 눈앞에 있는 거는 지금 맞다고 옳게 네 생각에 돌아가는 거 다 아무것도 없잖아. 뭐만 믿어? 예수 십자가에 너 때문에 죽였다는 사실, 이 사실 하나 믿어. 이 사실 믿음 삼아.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기대해.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소망해. 여러분, 이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그 앞에 회개하고, 내 지혜가 이런 결과를 또 만들었구나. 내 교만함이 또 이런 결과를 만들었구나. 주님께서 내 앞에 서서 마치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내 앞서 가셨더라면 이런 일들 없었을 텐데 또 내 지혜가 앞장선 결과이구나. 스스로를 계속 그렇게 쳐서 복종시키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업신여기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을 업신여기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을 업신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긍휼을 업신여기는 만큼, 우리가 그 긍휼을 무시하는 만큼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지옥이라니까요. 그 긍휼하심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긍휼하심을 거절하잖아요. 거부하잖아요. 그 소원대로 사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청종하는 자에게는 천대에 이르러 복을, 천대에 이르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담아져 있는, 그 긍휼하심과 은혜가, 사랑이 담아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 긍휼을, 그 사랑을 무시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이 안 맞잖아, 환경이 안 맞잖아, 내 감정이 어쩔 수 없잖아, 기분이 어쩔 수 없잖아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앞세웠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너희들 회개하라고 외쳐대는 심리 요한의 말을 듣고도 무시했단 말이에요. 무시했단 말이에요. 도리어 창녀, 세리, 이런 사람들, 문둥이, 이런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정말로 율법상 죄인 취급받았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풍덩풍덩 침례받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지혜가 없는 자야.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의의가 전혀 없는 사람이야 라는 증거로 들려지는 말씀 앞에 순복했단 말이에요. 그 침례 요한이 침례를 받으라고 할 때 그 침례를 받더란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가, 그 가난한 심령이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더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의사에게라, 의사는 병든 자에게라야 소용이 있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머릿속으로 이해 안 된다는 이 말도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이해 안 되는 그 말씀 이겨보려고 생각이 드십니까? 현실과 이론은 그래서 다른 거예요. 현실과 이론은 정말 달라요. 저도, 여기 서 있는 저도 현실과 이론이 정말 다르다는 걸 누가 믿음 설명 못 하겠어요. 저도 믿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과 믿음은 진짜 달라요. 정말 달라요. 정말 뼈아픈 감정적인, 정말 뼈아픈 고통이, 그런데 이 고통과 이 뼈아픈 이 고난마저도 이게 하나님께 원망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뭐 대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내 결과를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납득이 안 되는데 납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이상해. 결과는 이상해.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내 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한 결과를 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현실 앞에 도망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베드로 보세요. 그게 현실이에요. 정말 내가 3년 반 동안 따랐던 주님이 가야바 안뜰에서 얼마나 사정없이 맞았으면, 사정없이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보면 로마 병사들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매를 때리는데 그냥 인정사정 때렸겠냐 말이에요. 반역자를 가지고,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가 굉장히 큰 강대국이었는데 그 강대국이 그 주변 국가들을 다스리는 방법은 강력한 힘을 통해서 통치를 해요. 정말로 조금이라도 반역의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완전히 싹 뭉개버리고 막 불태워버려서 다시는 반항할
그리고 주변 나라들, 주변 국가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서 이 로마에 항거할 생각조차도 갖지 못하게 아주 그냥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붕괴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죄패를 가진 예수님께 대해서 그 로마 병사들이 그 인정사정을 봐주면서 맞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하면서 때렸겠냔 말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봐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본보기로 아주 그냥 인간의 언어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가하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인간의 언어로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현실, 정말로 마주친 그 현실 앞에 두려운 거예요. 마주친 그 현실 앞에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금방 전까지 고백해놓고 그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이제는 몸으로 실천해서 믿음을 나타내야 할 그 시기가 딱 막상 닥치니까 얼마나 그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지, 얼마나 그 환경이, 이거는 뭐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루어 갈 때 만나게 될 고통이라 이 말입니다. 고난이에요. 정말 베드로처럼. 그런데 도망가서 다시 주님 만나지 못했으면 베드로 뭐 지옥 갔겠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환경이 지금 제자들을 집어삼키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잡아 죽이려고 찾고 있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라고 정말 거침없이 말할 수 있었던 이 용기가, 이 능력이 어디서 왔냐? 성령으로부터 왔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된단 말입니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하겠다. 왜 그러냐?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요. 포기해야 될 것이 두려워서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냥 포기해도 되는 거냐?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렇다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영들 분별함을 아멘 합시다. 오셔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근데 주님도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 여러분 방향을 재설정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다만 한 가지,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포기해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너의 믿음 삼아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한테 가난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네가 생각하지 못했던 복들을, 네가 생각지도 못했던 지혜와 지식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는 듣고 돌이킬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가 나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들었으면 마음을 열어라는 거예요.
열으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의지를 주셔서 우리를 믿을 수 있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그 신학의 풍토인데,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도와줬다고 하는 그 도와줬다는 의미는 나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나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가 알 수 없었다면, 내가 스스로 명상을 해서 구원의 길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나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이 시작이 나에게 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지 무엇인지 우리가 알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의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듣고 누구든지 의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듣고 마음을 열으라는 거예요. 듣고 이 말씀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수용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에게 말씀을 베푸시고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다 똑같이 들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런 말씀을, 누군가에게는 이런 말씀을, 내가 이런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에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 않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인정 속에 여러분들이 포기할 거 바라보면 절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은혜 받았을 때는 내가 전답이라도 다 팔아 바치겠습니다. 금방 내 뒤돌아서니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네가 전답을 판 돈이 이게 전부냐? 전부냐? 진짜 전부야? 물어보는데 맞다고. 그러다가 혼이 떠나잖아요. 죽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베풀어 주시는,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잊지 마시길. 죄송해요. 말씀 일찍 끝낸다고 해놓고, 원래 일찍 끝낸다고 하는 날은 사실은 지금도 많이 아쉬워요. 유미가 잠드는 걸 보고 끝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어쩔 수가 없네요.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지가 정말 저주가 되지 않게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말씀을 내가 심판의 말씀으로 만들 수 있는 권리와 권한도 나에게 있는 것이고, 반대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혜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만드는 것도 내가 하는 몫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어지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희생만을 여러분들 믿음 삼아서 돌이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